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진짜 복,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십니까? 네, 진짜 복받은 천국 시민이 됩시다. 축복하십시오. 진짜 복받은 천국 시민이 됩시다. 네. 자, 근데 지난주에 누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저희 배에 부를 것이며,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정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또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 복의 겉으로만 착한 것이 아니고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 청결할 때, 거룩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겠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진짜 복,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뭡니까? 화해시키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고 뭡니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피스메이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혹시 영어 피스를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죠? 네,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화평케 하심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화평을, 그 주님 주신 평화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땠다고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원수됐습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창조주라고?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주인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 나 내 마음대로 산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다시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는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로마서 5장 1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교제가 회복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교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두려울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우리 찬양했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불렀던 찬양, 우리 페이송을 매번 불렀잖아요. 사실 그때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상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계속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할 때 패배 찬양 들을 때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찬양을 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상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주님만이 주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나 자신과 화평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나 자신과 화평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탤런트가 많고 예쁘고 잘생긴 한국의 연예인들이 계속 목숨을 끊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재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버릴 수 있냐? 왜 그럴까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나 자신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몰랐습니다. 왜? 학교에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거 믿었습니다. 원숭이가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구나. 기껏 잘해봤자 뭡니까? 동물이에요. 뭐 생각하는 동물 아닙니까? 생각하는 동물. 그런데 거기서 어떤 존귀한 걸 찾겠습니까?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뭡니까? 자존감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 역시. 근데 그러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제가 살아왔어요. 저희 형님이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들어갈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2등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S대를 간다고, S대는 서울대죠. 서울대가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시간도 저희고 비슷하고. 그런데 보니까 시험을 잘 보네요, 시험을. 나도 우리 형만큼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닌데 저는 시험을 좀 못 보는 거예요, 시험을.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형을 다 알아요. 개천에서 용났다. 선생님도 다 알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 야, 네가 누구누구 동생이었냐? 동네 사람들이, 야, 네가 누구누구 동생이었냐? 뭡니까? 늘 형한테 가리는 거예요. 늘 비교당하는 거예요. 저도 공부 못한 게 아닌데 형만큼 못하니까 늘 비교당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늘 비교당하고. 여러분은 열등감이 없습니까? 근데 저는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은 열등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서울대를 나온 이제 그 동기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보니까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도 열등감이 있대요.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뭐 몇 등씩 하다가 서울대 가보니까 다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또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가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 한국에 제일 좋은 대학 다니는데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버드 다니는 사람들 열등감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진정한 존재를,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게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동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찬양할 때도 감동을 주시잖아요.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 안에 있던 이 열등감, 마음의 병이잖아요. 이걸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상처라, 예수님이 상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나는 내 마음과 힘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 보기에는 네가 너무나 존귀하다. 그렇게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과 뜻과 내 목숨 다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너는 너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그 마음의 상처, 옛날에 비교당해왔던, 형과 비교당해왔던, 사람들과 비교당해왔던 그 마음의 상처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자신에 대해서 제 자신과 화평하게 되는 것을 그때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 안에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 안에 참으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것을 삼으셨다니까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언제 그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과 화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나 자신과 또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나 자신과 화해하게 되고 또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14절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원수였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가 쌓아온 이 장벽 때문에 우리가 원수였다. 옛날에 다 우리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 옆에 막 경쟁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남아야지. 경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으신 그 주님의 몸으로 이 장벽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 원수인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피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옛날에 다 원수였어요. 남남이었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나 자신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옆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은 우리 한 가족입니다. 축복하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우리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일본 교회 성도님들을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본 분들은 별로 잘 못 느껴요. 당한 사람들이 알지. 여기 다 원수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스포츠 하면 절대 지면 안 된다, 그죠? 일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똑같아요. 근데 일본 축구팀하고 한국 축구팀하고 종종 이게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히롬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있는데 그 청년이 제가 일본을 응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본을. 저는 한 번도 일본 응원한 적이 없는데 네, 마음에 좀 찔리더라고요. 왜? 함께 우리가 사니까, 함께 우리가 형제 자매 부르고 하니까 제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일본을 당연히 응원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로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나 자신과 화평하게 되었고 또 형제 자매들과 화평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의 화평을 경험한 사람은 화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피스메이커들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피스메이커들입니다. 주님이 이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화목케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을 화목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케 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피스메이커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때 화목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할 때 그때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화목하지 않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실 겁니다. 짐 엘리엇과 그 동료 선교사들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한 것도 없이 다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총을 가지고 오셨어요.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왜?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1년 동안 간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당했던 선교사들의 아내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사람들이 남자들은 죽이는데 여자들은 안 죽인대요. 5년 동안 열심히 이들을 의료봉사를 한 겁니다. 5년 정도 됐을 때 추장이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굽니까? 왜 여기 와서 이런 봉사를 합니까? 그때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한 이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게 된 겁니다.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엘리엇 선교사의 동료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 중직들이 되고요.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그렇게 못한다.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 그건 오늘날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좀 지나긴 했지만 물론 우리가 엘리엇의 아내처럼 엘리자베스처럼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화목해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붙들린 바 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살면 손해봐야 되잖아요.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도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의 기준에서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왜 교회 안에는 여전히 다툼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서로 분열되어 있습니까? 아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했죠? 죄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본질적인 죄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7번째 복,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하고 서로의 화평을 경험하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진짜 복,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천국 시민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화평케 하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11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비방한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의 삶을 살면, 근데 그것이 복된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유튜브를 보셨겠지만 지난 9월 3일에 한국의 국회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번에 김은환 권사님이 이렇게 카톡방 올려주셨더라고요. 이것이 전국으로 생방송이 됐어요. 국회에서 하는 건 이렇게 청문회이기 때문에 전국에 생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의원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진화론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의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 국민들 다 보고 있잖아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자기의 분명한 뜻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현대과학을 부정하고 이 미개한 창조론 같은 것을 믿는다고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이 될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지 않고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엄청나게 이 사람을 비난하고 인격적인 모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한국 언론이 요즘 어떻습니까?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죠. 자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판해요. 이분 유튜브 보면 막 이게 기존 언론들 보면 이분 막 비판이 나왔어요.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사람이 이렇다고. 만약에 이분이 신앙과 자신의 개인의 신앙과
또 세상에서 일하고는 일과는 다르다라고 딱 분리해놓고 예수님 믿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전혀 이런 뭡니까? 이런 곤욕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를 보니까 이분이 초임 검사 시절부터, 그러니까 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부터 그것이 아니라 처음 검사로 임명됐을 때부터 이분은 자기 책상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기가 드러내고 크리스찬으로서의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대전 검사장 시절에는 검사장이 굳이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소년범들을 불러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이분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곤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이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교회에 20년간 목회하신 분이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교단에서 파면당하면 여러분 은퇴해도 연금 같은 거 아무도 못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안 내준대요. 점점 정부도 크리스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텍사스도 그렇겠죠? 미국 전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 30년 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 불과 30년 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군대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제 병자다 그래요. 병자다. 직장에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불과 30년 전입니다. 제가 30년 그 이상 전에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같은 과에 학생이 80명이었어요. 많았죠. 근데 크리스찬이 2명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저 말고 제 친구 1명, 2명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있는데 표를 안 내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병자라는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진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임해 있다고요? 성령님이 임해 있다. 이 사람이 진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선택받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이것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구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임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신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십시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십시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화평케 하신 이 복음을 누렸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꺼이 주님을 위해 고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진짜 경험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팔복의 마지막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팔복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이렇게 고난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을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